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보고 싶었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어떤 이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어제 저희 이제 청년부가 1사분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한 분기를 끝내고 청년부 이제 간담, 이제 임원들 간담회도 하고 회식하고 이제 청년부 회장이 한떡 싸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한강에 가가지고 이제 저기 야경을 보면서 불만, 그다음에 또 우리 한 학기가 아니죠. 한 분기 동안 이제 청년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평가, 또 바라는 점, 이런 것들 얘기를 했습니다.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제 몸도 이제 맛있는 걸 먹어서 유익한 시간이었고, 또 우리가 다시 우리를 돌아보면서 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짐했던 대로 나아가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 잘 돌아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 후에는 우리가 정말 이후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이 찬양팀 찬양하면 새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찬양팀이 제일 힘들거든요. 여러분 앉아있는 분들도 몰라서 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는 이 젊은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고 새로운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항상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가 도전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가보고, 새 찬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길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길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따라 불러주시고, 또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새 노래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새 노래로,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또한 새 노래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오늘 본문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혹시 신명기를 오늘 왜 본문으로 택했는지 저의 마음을 뚫어 읽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아무도 없으세요? 아직 시작하진 않았죠. 다음 5월, 6월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맞는 말이죠. 신명기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제 우리가 약 2달 동안 신명기를 저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되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배경적인 이야기도 하고, 또 오늘 신명기에 처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이기 원하는데, 먼저 한번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신명기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신명기의 배경을 한번 보시면, 오늘 이제 성경 가지신 분들은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장 3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0해 11째 달 첫날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죠. 시기가 언제냐 하면 40년 11월 첫날입니다. 언제부터냐 하면 이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40년이 지나서 그들이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거기가 어디에 서 있냐 하면 5절에 보시면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옵니다. 40년 그 해에 어디에 있었냐 하면 그들이 요단 저쪽에 있었습니다. 이쪽이 아니고 저쪽. 요단강 이쪽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가나안 땅이고, 저쪽은 모압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이 저쪽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처럼 이 신명기는 그렇게 40년 모압 땅에서 모세가 약속의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설교. 그래서 이제 신명기는 크게 3편의 설교, 모세의 3편의 설교로 나눠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설교를 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상황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그 상상 속으로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상상에 눈을 떠서 한번 그 상황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거의 약 40년, 또 좀 더 정확하게는 38년을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정말 이제 시간이 되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강 건너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을 앞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신명기의 말씀은 그들에게 당장 가서 그 땅을 취해라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게 뭐냐 하면 바로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려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책의 제목, 이제 신명기라고 하는데 그런 제목에서도 그런 의미가 잘 담겨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 성경에는 좀 제목이 다릅니다. 이제 엘레 하데바림이라고 해서 이제 한국말로 바꾸면 이것은 말씀들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히브리 성경에는 따로 이렇게 우리처럼 제목을 붙인 것이 아니라 가장 처음 나오는 그 구절을 제목으로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들이다라는 책의 제목을 가진 책이 바로 신명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책을 말씀의 책,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책이라고 그들을 부르기를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진 성경은 신명기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신명기 한문으로 보면 이제 신자가 어떤 신자냐면 되풀이하다라는 신자입니다. 되풀이할 신. 그래서 되풀이한 하나님의 말씀, 명령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 신명기는 이 혹시 영어 이름 아시는 분 있으세요? 듀트로노미라고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말씀 이제 그렇게 그런 뜻이 있는데 이런 그 뜻을 따라서 딴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되풀이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새로운 그런 약속이 아니라 다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라는 겁니다. 바로 약속의 땅 앞에서 그 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땅 앞에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천국 가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약속의 땅 앞에서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실 약속의 땅 자체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결과나 과정이나 이런 노력이나 이런 것보다 그저 우리가 그냥 그 땅에 뚝딱 들어가는 것, 그것에만 우리가 관심이 있지만 그 약속의 땅을 취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신명기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건너가서 취할 그 땅이 약속의 땅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땅이거든요. 그 언약이 없었다면 그 땅은 약속의 땅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신명기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되풀이된 하나님의 명령이 어쩌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어떤 지정된 땅을 향해 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갑니다. 동일하게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신명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 없이는 약속의 땅도 없다라는 거죠. 그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할 땅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 첫 번째 설교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장 이제 6절까지는 5절까지는 뭐 서론이고 6절부터 4장 33절까지가 이제 모세가 첫 번째로 그들에게 들려주는 설교입니다. 그 설교에서 이제 보면 그들이 이제 그 모압 땅에서 예전의 일들을 회상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그들이 이제 호렙산 아시죠? 시내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시내산을 떠나서 그들이 이제 가네스 바네아로 가서 정탐을 하게 되고 하나님 그 땅을 취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 호렙산을 떠나서 지금 여기 모압 땅까지 온 여정에 대해서 모세가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주시는 시작의 말씀에 약속의 땅 앞에 그들에게 처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제 21절에 그 약속, 예전에 주셨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네스 바네아에서 이런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너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명령을 주셨다라는 거죠. 약속의 땅을 차지해라.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지금 이 명령, 이것은 지금 그들이 받은 명령이 아닙니다. 아시죠? 이전에 벌써 한 38년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명령이 이전에 주셨던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그 명령을 다시 상기를 시키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떠내서 가네스 바네아에 갔을 때 38년 전에 그들이 하나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땅을 취해라. 이 땅을 너희가 가져라. 라고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을 받은 지가 38년이 흘렀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질문은 그 약속을, 그 명령을 38년 전에 받았는데, 40년 전에 받았는데 왜 그렇게 그들이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까지 그런 오랜 시간이 걸렸냐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그들이 정탐을 했던 가네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장 2절에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네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 이걸 알려주는 것은 멀지 않다라는 겁니다. 걸어서 그냥 그들이 차로 이동해서 11날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걸어서 그 많은 인구들이 움직이는데도 10하루가 걸렸던 그렇게 큰 먼 거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렇게 그들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합니다.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는데 얼마가 걸렸냐 하면 40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걸어서 갔다가 다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데 40일이 걸렸다는 거죠. 40년이 아니라 40일이라는 거죠. 사실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닌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땅이 아닌 것을 알매도 그들이 지금 약속의 땅을 다시 들어가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고, 그 땅에서 이제 다시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나누고 싶은데요. 이스라엘에게는 분명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미 너네 40년 후에 그 땅을 취해, 이게 아니라 그 당시 40년 전에, 38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취해라 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왜 그들은 분명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명령을 이행했으면 됐는데 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오래 걸렸냐 거죠. 왜 그렇게 지체됐고 그들이 실패했고 그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다시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오는데 한 세대를 거쳐서 올 수밖에 없었냐, 무엇이 그들에게 문제였냐, 약속의 땅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대적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제 처음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그 약속의 땅을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려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가졌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 저는 오늘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늦어지게 된 것이 바로 이 두려움 때문이었다.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이 두려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그게 그렇게 큰 문제였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어떻게 그것이 큰 장애물이 되어서 그들이 38년이나 머무르게 되었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떤 이제 문제, 마음의 문제이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도 만나기도 하고 많은 도전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 일들을 진행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사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서부터 어떤 것들이 시작되어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들을 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 혹시 아세요? 이 얘기 되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제 제가 정확하게 세알려 보진 않았지만 이제 많은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365번이나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사랑하라 이런 얘기도 아니고 믿어라 이런 얘기도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21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 하나님께서 덧붙이는 말씀이 있죠. 바로 21절 후반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덧붙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멈춰서게 했던 것은 바로 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취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을 같이 좀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가 그들의 반응이 하나님께서 야 약속의 땅을 취해라 라고 하셨을 때 그들의 반응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인 겁니다. 뭐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사실 이제 합리적으로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으니까 한번 가서 확인해 보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는 것 이것은 사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대답한 것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짜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해보고 가기 위해서라는 것보다는 아마도 두려움 때문에 이들이 변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제 반응들을 보면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잠시만요. 우리가 갈 건데 한 번만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좀 보고 가겠습니다. 라는 어쩌면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 가운데 변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5절, 26절에 보면 그들이 그 땅을 본 후에 좋다라고 합니다. 좋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그렇게 좋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멈춰섰고 그들은 사실 그것을 본 후에도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두려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이것들이 그들을 잠시 멈춰 세운 것이죠.
그리고 이 두려움은, 그들이 가졌던 두려움은 그들이 확인하고 계획하고 우리가 갈 곳을 찾아보고 갔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원망으로 변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거든요. 확인해서 계획을 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한 후에 사실 그들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12정탐꾼을 보내서 땅을 확인했는데요, 갔다 와서는 그들이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 때문에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네. 그들이 지금까지 보면서 따라왔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간되었고,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확인을 했지만 본 것 때문에 더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눈은 이제 두려움으로 크고 견고한 성, 그리고 그곳에 사는 우리보다 2배, 3배는 힘이 센 그 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로 그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버렸고, 그 두려움이 더 큰 두려움을 낳아서 그들은 32절을 보면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모세가 그것들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약속의 땅,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명령보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은 의심으로 변했고, 그 의심은 불평으로 변했고, 그 불평이 원망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길로 가버리게 하는 것으로 가버리게 됐다. 그들에게 많은 대적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그들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맞고 섰던 것은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약속의 땅을 향해 갑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고 우리가 그 땅에 갈 듯 말 듯 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만, 우리가 그 땅에 가지 못하는, 우리를 막아서는 가장 큰 대적, 큰 장애물이 있다면 저는 이런 두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또 어떤 우리를 막아서는 그런 물리적인 힘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까? 저는 어쩌면 우리가 이스라엘 이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합리적이라고 변명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것의 시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내가 보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그것을 본 이후에도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눈은 여전히 크고 거대한 우리의 대적들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변명,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모세는 그 약속에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그들은 38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그런 연단 가운데 광야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이제 섰던 약속의 땅 앞에 섰습니다. 이제 그때는 가데스 바네아였지만 지금은 모압 땅, 요단강 저편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들이 서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치하라고 하셨을 때 두려워했던 마음들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때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땅을 건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때 두려움 가운데 가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희를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들을 다시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 약속의 땅 앞에서 무엇 가운데 혹시 사로잡혀 있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아닐까요? 혹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 그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더 크고 더 무섭게 그런 시각들로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모세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나와서 우리를 위해 먼저 가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상, 내가 맞서야 할 세상, 그 가운데 떨고 있는 나, 갈까 말까 주저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려 있는 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다시 그 약속의 땅에서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두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사실은 눈을 뜨고 보면 이스라엘이 그 전에 정탐하면서 보았던 것과 같이 거대한 성읍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두세 배 큰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눈만 뜨면 그것이 보이는데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본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두 눈을 감는 겁니다. 그걸 보지 않는 거죠. 우리가 두 눈을 감고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한다. 여러분, 거대한 성읍과 거대한 사람들, 그 능력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눈을 감으십시오. 그것을 보지 말라.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떠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의 손을 써서, 힘없는 그 손을 써서 내가 이기겠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두 손을 모으십시오. 항복하라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이 두 손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싸우셨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두 손을 모으고 나아가는 것. 더 쉽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세상을 향해 내가 안간힘을 쓰면서 싸우려 하기보다 내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세상을 향해 멈춰지지 않는 그 두려움의 시선을 끊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두려움은 자연적으로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이 두려움이 다 도망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두려움이 물러나고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약속의 땅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앞에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 가운데 혹시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물러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